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이자 영화 설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되냐 하면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 때라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영화 설교를 오늘 오랜만에 영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겸사겸사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영화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영화 설교는 한 번도 인터넷에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영화 그 컷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한 번도 영화 설교를 인터넷에 못 올렸는데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영화 컷을 거의 줄이고 실제 있었던 장면들을 좀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좀 오늘 처음으로 영화 설교이면서 좀 올려볼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회상을 해보면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육적으로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계속 육적으로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과 육은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다. 너는 왜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책이 어느 책이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정관념으로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 책이니까 그러면 기적 같은 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상, 이 기적을 강조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아니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책이면 당연히 기적을 강조해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또 요한복음은 그 어떤 책보다도 표적,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비판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영적인 책이면서도 기적 보고 제발 믿지 말아라. 그런 것에 제발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진짜로 영적인 것이 뭔지 아느냐. 대충 영적인 거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것을 봐라. 기적 보고 믿는 것은 진짜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이 영화는 아주 제작자가 놀랍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하고 잘 아시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에 노미네이트도 되고 또 상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제목은 셀마라는 실제 있었던 사건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안 보셨네요. 이런 좋은 영화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니까요. 그 등장 인물 배우를 그 실제 주인공과 굉장히 닮은 인물로 뽑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얼마나 닮았나 배우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동일 인물 아닙니까? 예, 굉장히 닮은 인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자, 영화 제목이 셀마입니다. 그럼 도대체 셀마가 어디냐? 그 미국의 엘러바마 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을 할 때 북군의 승리를 거의 확정지은 곳이 바로 이 셀마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떤 논쟁이 불러 일어졌냐면 벌써 뭐 그 흑인들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1800 몇 년이었죠? 그 70년이었나요? 그 수정헌법에 의해서 이미 뭐 100년 전에 이미 흑인들이 투표할 권리가 있긴 있었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난 아직도 이 남부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을 안 했어요. 투표를 어떻게 하든지 막고 못하게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백인들만 투표해서 백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뽑아놓으니 아무리 흑인들이 백인한테 매맞고 심지어는 죽어 쓰러져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 벌도 KKK단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처벌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영화입니다. 먼저 이제 이 영화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그 영화 실제 사건 순서하고 영화 사건 순서가 약간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먼저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일이냐면 63년, 이거보다 먼저 9월 15일 주일날 16번가 침례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KKK 단원들이 교회 안에 폭탄을 설치해놨어요. 흑인 교회인데, 그래서 폭탄을 설치해서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게 교회 안이 이렇게 처참하게 폭파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10시 24분인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그 폭탄으로 누가 죽었냐면 이 참 죄 없는 어린아이, 여자아이 4명이 죽었습니다. 4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중에 한 명이 그 캐롤이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누구의 친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 국무장관의 친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느냐면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불과 몇 블럭 떨어진 아버지 교회에서 있었다. 근데 저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 있었다라고 안 하고 왜 아버지 교회에 있었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뭐 딸이니까 당연히 거기 있었겠죠. 그 폭탄이 터지던 순간에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교회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영원히 내 귓가를 울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소리였다. 그 폭발 소리가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폭탄은 내 친구를 포함해서 4명의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KKK 단원들이 이 폭탄을 터뜨렸는데 누가 폭탄을 터뜨렸는지 다 알았습니다. 자, 알았는데 그러면 곧바로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들만 투표에 참여해서 백인들만의 뭐 경찰 뭐 이런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처벌을 받았느냐? 마지막에 처벌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바비 체리라는 사람입니다. 2002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1963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2년에 돼서야 70이 넘어서야 종신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복역 중에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 영화는 그래서 계속 그 투표권을, 흑인들이 투표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영화 장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영화 장면은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어떤 한 중년 여인이 투표 등록을 하러 갑니다. 나도 한국처럼 뭐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당연히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를 하겠소라고 투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투표 등록을 하러 가는데 바로 이 여인이 이 사람입니다.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 생각보다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의외로 연기를 잘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 등록을 해주는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흑인들은 아예 투표를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제 당신이 투표할 만한 자격이 있냐,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냐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헌법의 전문을 암송해 봐라. 전문이 뭔지 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외웠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걸로 안 되니까 우리 지금 앨러바마주에 판사가 몇 명이냐? 우리 저기 대전에 판사 몇 명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자, 근데 이제 또 67명이라고 또 알았어요. 그래서 67명이다라고 이것까지 아마 준비를 좀 철저히 한 모양이에요. 자, 그러자 그럼 67명의 이름을 다 얘기해봐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투표를 못하고 거부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들어서 흑인들은 전혀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셀마라는 도시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도시에 가려고 하자 거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거기 가면 뭐 암살을 당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래서 참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녁 그 전날 9시 7분에
그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흑인 복음성가 가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를 위해 찬양을 좀 불러달라. 아, 어떻게 이렇게 분단위까지 잘 아느냐? FBI가 24시간 도청하고 있었어요. FBI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모든 거를 다 도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 복음성가 가수가 이 킹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제 찬양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용기를 얻고 그 셀마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7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말 이 설교를 이 루터킹 목사님이 아주 이제 좋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평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행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또 나오죠. 자,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시위였고 또 아주 정말 어떤 저항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이 백인 경찰관들은 무자비하게 이제 흑인들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폭행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지밀리 잭슨이라는 한 청년이 자기 부모님을 지키려고 이렇게 막다가 갑자기 백인 경찰이 총을 뽑아들어서 그 청년을 죽이고 맙니다. 이게 196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경찰이 누구냐면 제임스 파울러라는 이 경찰이었는데 이 경찰이 그럼 언제 처벌을 받았느냐? 2010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0년. 불과 9년 전이에요. 이게 1965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0년에 처벌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년 때리기 판사라면 몇 년을 주시겠어요? 뭐 사형, 종신 이런 거 주시겠죠. 징역 6개월 받았습니다. 자, 이분의 실제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 이건데 일단 얼굴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러던 중에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다시 그 셀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FBI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제 24시간 도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FBI가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뭐 조작을 해서 거짓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각 방송사에 다 보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 다 보냈는데 어느 방송사도 방송을 안 해줍니다. 왜? 이거 FBI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도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러자 이제 FBI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거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사모님한테 보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협박 편지랑 같이 보냈어요. 이 장문의 협박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킹, 보통 뭐 닥터 킹 그러든가 뭐 레버런 킹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킹이라고 한 다음에 당신의 천한 계급을 생각해 미스터나 목사, 박사 따위의 호칭은 붙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은 완전한 사기꾼이며 뭐 우리 흑인 마치 흑인이 보낸 것처럼 우리 흑인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음을 알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34일 이내에 자살을 해라. 예. 이런 이제 협박 편지를 참 이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목사님이 그 셀마라는 도시로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주지사가 있는 곳까지 우리 행진을 하자. 우리 투표권을 달라고 행진을 하자. 그래서 약 600명의 사람을 모아서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로 다리를 건너서자 거기 이제 경찰들이 이제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을 역사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블러디 선데이, 피의 주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피가 여기서 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우리가 주지사랑 얘기를 하겠다, 대화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처음에 이제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조금 더 이제 가서 곤봉으로 이렇게 쿡쿡 찌르더니 그 다음부터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지밀리 잭슨을 살해했던 경찰관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얼굴이었는데요. 굉장히 닮은 사람을 그 배우를 뽑았다고 그랬죠. 이 영화 속에 나온 배우의 얼굴인데 닮아 보이십니까? 굉장히 닮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침 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이 시위대 맨 처음에 섰던 사람이 바바리 코트에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바로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거의 실제와 똑같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산해라라고 하니까 해산을 하지 않자
경찰들이 그때부터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영화의 장면이지만 말을 타고 가면서도 채찍으로 흑인들을 이제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도 이제 여기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죠. 자, 이 일이 지나고 나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방송에 대고 호소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걸 믿으시면 지금 셀마로 와달라. 우리가 이제 또 행진을 할 건데 우리를 도와달라. 백인들이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목사님들, 성직자님들 좀 와달라. 라고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백인들이 정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들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흑인들을 위해서 함께 행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00명의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백인이었습니다. 많은 백인들이 우리도 흑인들을 위해서 행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2차, 3차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많은 백인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날 모여든 백인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리브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인데 그 유니테리안 유니버설리스트라는 어떤 사실 이단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라서 참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좀 뭐한데 이분도 영화에서 굉장히 비슷한 인물로 닮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자, 2차 그 행진을 마치고 나서 숙소에서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저녁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는 흑인들만 경멸하는 게 아니라 너같이 겉만 하얀 흑인도 우리는 경멸한다 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이 지역의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너 같은 사람 치료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2, 3일 만에 사망을 하고 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범행 직후에 바로 세 사람 다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의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슈가 거의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고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5일간의 행진을 허락하게 됩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행진을 하죠. 그래서 정말 거의 축제처럼 이렇게 길에서 노숙도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허락하고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제가 좀 설교를 해서 가리긴 했는데 이런 백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모든 대통령이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 미국의 그 어느 곳에서도 선거에 차별이 없도록 해라라고 이제 법령을 공포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지역, 미국의 모든 지역이 흑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영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영적이냐? 과연 영적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뭐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면 영적일까요? 방언을 하면 물론 영적일 때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영적일 때는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도 가짜 환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도 가짜 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사실 그것은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많은 흑인들을 도와준 굉장히 많은 수의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제가 지금 KKK단이 그 폭파 사건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 폭파가 일어난 곳의 도시 이름이 그 16번가 침례교회가 어느 도시에 있었냐면 버밍햄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너무 폭탄을 많이 터뜨리니까 버밍햄이 아니라 별명이 바밍햄이었습니다. 폭탄의 도시. 근데 왜 16번가 더 많이 죽은 사람 사건도 많은데 왜 16번가 침례교회 사건만 유명하냐? 교회를 폭파했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 정말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KKK단이 어디서 시작한 단체입니까?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결성한 단체가 바로 KKK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KKK 단원들이 방언을 한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KKK 단원들이 성경 말씀 들먹거리고 흑인을 죽여야 된다는데 그들이 뭐 환상을 본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흑인들과 함께 걸은 그 백인 신앙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좀 이단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많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백인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이 흑인들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곳에 참여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자, 몸을 드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게 영적이다. 사실 이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영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보면 각주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당한, 영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로지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으면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NIV 같은 경우에는 true and proper, 정말 진실되고 적절한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적절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는, 거룩이라는 건 뭐냐? 뭐가 거룩이냐? 환상 보면 거룩이냐? 뭐 방언하면 거룩이냐?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진실하고 적절한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보면 뭐랍니까? 흑인들을 폭행하고 흑인들을 멸시하고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건 뭐냐? 합리적이고 진실하고 적절한 것,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며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 주어졌느냐? 사람들이요, 옛날 이 유대인들은 제사가 제일 중요했죠.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라고 생각.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뭐 제사 드렸는데 내가 양 바쳤는데, 내가 소 바쳤는데 괜찮은 거지. 이렇게 제사가 신앙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 제사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고, 성전이 아니면 제사를 못 드려요. 아무 데서나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파괴가 됐습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제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자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율법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리새인도 나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너무 간 거예요. 이제는 율법주의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가 뭐냐? 진정한 제사는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적절하고 참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는 제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제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복음의 기독교, 영적인 기독교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 중심의 기독교, 제사 중심의 종교가 영적인 종교로
갑자기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사 중심의 종교가 영적인 교회로, 영적인 기독교로 바뀌려면 반드시 성전 붕괴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일이지, 성전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영적인 종교로 바뀐다, 영적인 기독교로 바뀐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연속적인 변화가 불가능하기에 불연속적 사건, 성전이 붕괴되는 불연속적 사건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영적이냐? 과연 영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흑인들의 편에 서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느 편에,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그 강서구에 있는 이제 장애인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 장애인 학교 절대로 못 세운다. 그러자 장애인 부모들이 그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보낼 데가 없다고. 여기 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이 부모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셀마에서 벌어진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이들과 함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제발 이 장애인 학교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주민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함께 서서 장애인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환상 보고 이러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 중에 내포 신도시 목장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내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포에 계신 우리 이은희 성도님이 계십니다. 휠체어 장애인이죠.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는데 이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나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턱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턱.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이런 작은 턱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전동 휠체어가 걸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래서 그리 먼 거리가 아닌데도 이런 턱과 경사로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오며 가며 만난 경사로가 25개다. 어쩜 이리 한결같이 경사도 급하고 작은 턱을 잘 만들었는지. 이게 신도시가 이러니 다른 도시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다. 자,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없애고 정말 잘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것, 이게 배려인 것 같습니까? 의무인 것 같습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소리를 크게 질러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의무다. 우리가 이렇게 고쳐야 된다. 우리가 불편해도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 턱을 넘지를 못해서 그 작은 턱을 넘지를 못해서 목숨을 걸고 찻길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운전하시다가 장애인들이 찻길로 이렇게 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인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약한 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약한 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저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뭐 환상 보고 이름은 영적이라고 알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결코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가 되면
통성기도도 하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지만 영적인 것과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장애인들과 약자의 편에 서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헷세드 교인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진짜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나의 판단은 무엇인가?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